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울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0장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존경했던, 좋아했던 인물 중에 브루스 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그분의 일화를 듣고 아주 큰 감동을 받으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은 한편으로 아름답기도 합니다. 용감한 그분을 상징하는 동물은 놀랍게도 박쥐입니다. 밤하늘에 박쥐 모양이 나타나면 그가 온 것입니다. 악당들을 무찌르며 고담시티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 배트맨. 켄트 클라크와 더불어 제가 참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클라크는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배트맨은 사람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악당들과 싸울 때 절대 총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 총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더 많은 악당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술 실력만 쓰고 또한 첨단 장비만 사용해서 싸우지 절대 살상용 무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배트맨이 그렇게 총을 쓰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총에 살해당했다는 그 트라우마가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한다 하더라도 절대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센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경험했던 상처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이가 든 후에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곤 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심각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대인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가족을 예로 들 수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 화를 내거나 말 한마디 하는 것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말 한마디는 크나큰 상처로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나를 인정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일수록 기대가 커지고 그만큼 상처가 커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자녀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어린 시절의 상처를 뛰어넘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심지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까지 한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매우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가족에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말하면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한 사람. 그리고 그 미움이 점점 커져서 결국 노예로 팔려갔던 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요셉의 13년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생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을 한 요셉 앞에 거의 19년 만에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 없던,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 돈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던
그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형들은 다시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요셉이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 이야기하며 자신들을 용서해 주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야곱과 그 하나님을 봐서라도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스스로를 요셉의 종이라고 자처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정말 억울해서 울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형들의 생각이 맞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꾹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복수할 기회가 왔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형들을 죽이리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이고 하나님까지 들먹거리니까 차마 복수할 수 없어서 원통해서 운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의 그 상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형들이 자신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상처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상처에서 치료받고 또 형들을 완전히 용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의 진심 어린 사과도 아니었고 그들의 보잘것없는 모습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도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보디발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내에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꿈을 해석할 때도 항상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발부둥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해석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 앞에서 해석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상처 입게 한 모든 문제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했던 실수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그분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은 간혹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마치 하나님이 고난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닌가?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선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 개인에게 가장 좋은 분입니다.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고통당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조차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것은 자신의 실수일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죄악이라든지 사회에 흐르고 있는 만연한 죄악들, 너무나도 많은 이유로 우리는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합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바꾸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 상처에 매인 채 오늘까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악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요셉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사회가 아무리 악해도, 내가 처해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심지어 내 실수로 내가 넘어져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너무나도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작 이것 힘들었는데 이렇게 큰 것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한 부분은 요셉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저에게 모습은 요셉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요셉의 모습보다 솔직히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형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계획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자신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를 묶어주고 있던 구심점인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닐까요? 잘못이 있으니까 요셉이 혹시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자기에게 혹시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직접 가지도 못하고 전령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직접 가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상황을 보고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다가갑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진 총리의 형제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성과 같은 요셉이 도리어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들어온 축복을 누리기커녕 어쩌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눌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한편으론 이해가 갑니다.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악을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요셉이 정말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다면 형들의 행동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복수가 아니라 형제 간의 우애였다면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요셉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면, 그 사랑을 원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요셉에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요셉이 흘렸던 눈물은 단순히 형들을 안타까워 흘린 것뿐만 아니라 형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자신의 처지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자처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사랑을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께 노동력을 드리려고 하진 않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를 드리려고 하지 않은지,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사랑은 외면한 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며 그렇게 아웅다웅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의 의무만 행하고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놓치지 않은지, 어쩌면 우리의 수많은 노력보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보다, 우리가 이뤄내는 수많은 결실들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종이 아닌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위에 덮어 쌓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도 하고 생활화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 매일의 관계,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헌신과 봉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 삶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처음엔 두려워서 직접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들의 종이 될 것을 자처하면서 요셉에게 나아갔을 때 요셉의 용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분노를 걱정하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 간의 그 사랑 안에서 이집트의 총리의 형제로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이 마음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가 단 한 번으로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 크게 손해보는 일들도 간혹 있었을 겁니다.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소견을 메꾸고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때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를 치게 되는 때까지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은 죄가 있는데. 정말 배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는 이제 자녀가 아닌 종으로 아버지께 써달라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용서와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품에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날마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돈을 낭비하며 매일매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도, 하는 일이 되지 않아 큰 손해를 볼 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돈을 날리고 낙심했을 때도, 돼지를 치다가 사료라도 먹고 싶어 하던 그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분의 계획이, 그 좋은 뜻이,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